오늘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정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야훼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네 가지 향, 하나님께 드리는 네 가지 향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해 나갈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곳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성막은 모세가 디자인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해서 만들려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아서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성막을 보면은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잖아요. 고기를 태우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물두멍, 세수대야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 들어가면 이제 성막이 있어요. 거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에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표현하지요. 그 떡상 마저 보는 편에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라는 것은 불을 켜니까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휘장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거기는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향을 피워야 됩니다. 향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너머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 법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를 단계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 성숙해가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회개하며 말씀 위에 성령 안에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보좌 자리로 들어가는 3단계로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 중에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문제입니다. 분향단.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라는 겁니다. 이 향을 피우는 것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자리는 죄악이 없는 것이고 흑암의 세력이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자리,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향을 피우라. 오늘 이 향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는 거죠. 이 향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서 천사들이 받아서 대접에 담아놓고 그게 쌓이면은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향이 올라갈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움직이죠. 이 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향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는 길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는 것은 향이에요. 분향단에서 향을 그래서 날마다 피웁니다.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받아서 이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맺는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기도는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그러지 않나요? 내가 해줄 게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기도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전부가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로 줘도 그것은 유한하고 없어질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늘 유대인들은 여기서 집중하잖아요. 교육 방법도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세상은 빵 하나 더 주려고 몸부림치는 것 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만은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그거 아니에요. 배가 고파도 빵을 만드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당장 생선이 필요해도 생선 하나 던져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지금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지만 고기 낚는 법을, 빵 만드는 법을 배우고 나면 언제 어디서든지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고기를 낚아서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치료해주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 의식 속에 들어있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기도로서 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가 아니라 기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내 인생 중에서 정말 그렇다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 정말 한번 매달려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도 가장 귀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깊이를 아는 자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한번 어떤 특권이 있는지 계시록 8장 3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나 향을 받아서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죠? 땅에 솟는데, 불로 솟는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임재하셔서 악한 것들을 제해버리고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죠? 기도로. 이 분향단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풀리지 않겠어요? 내 질병의 문제도, 정말로 세상적으로 도저히 이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져주시면 풀리는 겁니다. 주님이 서시면 풀어주시리라. 이게 성서적인 원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것도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많이 주고 싶은 게 많지만 이 능력이 되지 않아서 못 해줄 때 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영원히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후손들을 쓰시옵소서.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 향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3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겁니다. 똑같은 향이 아니에요. 4가지 향을 말합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황. 이 4가지를 잘 섞어서 만들어서 올리라는 거죠. 이 4가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소합향이 있습니다. 소합향. 이 소합향은 시리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소합나무라는 그 액을 모아서 사용을 하는데 이 소합향은 뭘로 쓰느냐? 치료제로 쓴다는 거예요. 치료제. 치료제로 쓰는 것이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에 치료향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뭘 말하는 거지? 향을 필요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한다는 거죠. 기도가 우리 영혼을 치료를 합니다. 이 소합향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너의 앞날에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깨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담을 흘어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치료해주는 기도, 소합향이라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묵상해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알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소합향을 올릴 때 우리 영혼이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자꾸 힘든 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따분하고 공허해지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는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들의 장난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소합향을 풍겨라. 그럴 때에 우리 심령들이, 우리 영혼이 치유된다. 악한 영들이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요 장난칩니다. 막 악한 영들이. 소합향을 풍기라. 두 번째, 무슨 향기를 올리라는 겁니까? 나감향. 나감향이죠. 나감향이라는 것은요, 이 홍해 바다나 인도양 그 해안에서 나오는 조개, 그리고 거기 동물 가죽에서 이 향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가죽이나 조개를 막 빻으면은 조개가 막 깨질 때에 그 나오는 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나감향과 수합향을 섞어서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감향에는 또 독특한 그 향이 나옵니다. 가루를 만들면 향기가 나온다는 거죠. 빻아서 가루를 만든다. 그런 나감향을 올려라 이 말은 뭘까요? 너 자신을 깨트려라. 조개를 껴서 향을 풍기는 것처럼 자신을 깨트리는 걸 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다음에 내 안에 있는 탐욕을 깨트리고 내 고집을 깨트리고 내 뜻을 깨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는 땡깡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가 자기 원하는 게 있어도 엄마 아빠한테 땡깡을 부린다고 다 들어주나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전 독일에서 백화점에서 봤는데 그 참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유치원 애가 남자애가 장난감 가게에 가가지고 땡깡을 부립니다. 엄마가 딱 말하더라고요. 야, 전번에 사줬잖아. 이건 안 돼. 그리고 다음에
1년 후에 네가 때가 될 때 그때 사줄 거야. 약속했잖아. 그렇게 했는데도 얘는 그냥 막무가내로 매달립니다. 막 땡깡 부리고 막 울고 불고 과음 지르고. 그런 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기싸다리를 때려버리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일이 좀 볼 수 없는 일인데 뭐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기싸다리게 날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들의 방법이 좀 새롭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정해진 약속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거지. 그걸 무시하고 내 때에 맞추려고 그러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기싸대기 날라오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감 향을 피운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이 짐을 좀 벗겨달라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벗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습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자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 자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향하여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전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출발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속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추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카고에 무디 목사님과 함께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알레 토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알레 토리 목사님은 아들을 중국으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시켰습니다. 그 아들이 그분도 토리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한국으로 또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니아 알레이 토리라고 대천덕 신부, 한국어 말로는 대천덕 신부예요. 그분 한국에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성공회 신학교에 지금은 성공회 신학대학인데 그전에 미가엘 신학교에서 학장을 7년 하셨어요. 7년 동안 하면서 늘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계관을 언제나 말씀에 있어서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그분의 강조점이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분 강의를 우리 많이 듣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청도 많이 하고 또 대학생들 모임에 많이 모셔서 강의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가엘 신학교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강원도 황지로 떠났어요. 산골짜기에. 황지를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원이에요. 예수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약속대로 믿고 가는 자에게는 이루어 주신다. 이게 그분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식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음성을 듣고 하는데 쌀이 떨어졌잖아요. 쌀도 없고 이제 그런 속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새벽에 가니까 쌀 한 가마가 집 앞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땅에 솟아났나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이젠 거기 주민들을 좀 섬기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중에 가장 이장님을 먼저 초청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토리 신부님이, 대천덕 신부님이 생일 맞이해가지고 이장 가족을 초청을 했어요. 이장님 댁을 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주문했는데 어떻게 그게 잘못 전달됐는지 그 시골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연유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시골 동네에 있는 분들이 다 왔습니다. 이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현대판 500여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이런 기적들이 그분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죠. 그 부인 되시는 그 사모님이 이런 걸 다 기록하려면 책 몇 권을 써도 안 된다. 그럼 왜 안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걸 자꾸 내보내면 사람들이 이런 것만 보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으로 공동체를 하는 거지, 이런 기적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가지고 그걸 보라고 사람을 우리가 초청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증일 수도 없지만 그건 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도해요. 그들의 사명은 중보기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토리 신부님이 평생 가슴판에 새기고 기도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조지 밀러도 이런 뜻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자막 없나요?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약속을 부여잡고 한 해에 매달리는 겁니다.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해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게 그분의 핵심 기도론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늘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요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그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응답을 못 받을 뿐이지 뜻 안에서 집중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까지 기적 현장으로 일어나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예수원으로 몰려들어서 일주일씩 훈련받고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조그만해요. 많을 때는 70명 전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그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뜻대로 구하는 기도, 뜻을 물으세요. 늘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아들이 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여주지 않아서 너무 잘하려고 그래요. 여기 자꾸 신앙생활에 문제 있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러면서 그냥 막 멍하니 있을 때 있고, 옛날에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고 막 옛날 타령하고 있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자의 삶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살아있는 것이 가장 지금 좋은 때고요, 내일이 더 좋은 때가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만나는 자들의 모습이. 그래서 늘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매달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무슨 향을 표현하는 거죠? 풍자향. 풍자향은 이 중동 지역에서 자라는 그 관물이에요. 나무입니다.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자라는 관물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 나무에서 나오는 향은 짐승들이 싫어한대요. 여기 미국 땅에도 있죠. 모기들이 싫어하는 향이 나오는 나무.
예, 그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향을 때문에 다 도망간다는 거죠. 한국에는 또 모기향을 따로 피웁니다만 그런 겁니다. 풍자향은 그거예요. 짐승들과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 향을 피우면은 수많은 뭐 벌레들이 있고 수많은 짐승들이 달려들 텐데 그 향을 피우면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풍자향의 기도는 악한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외부적으로 괴롭히는 그 악한 세력들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자녀들을 험악한 길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도를 깨트리려고 들어온 악한 세력들 다 꺾어버릴 수 있는 힘은 풍자향을 피울 때 풍자향의 기도입니다. 악의 세력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가 뭐라고 강조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괴롭히고 공허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에서는 사라질지어다. 명하라는 겁니다. 대적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피하리라. 선포의 기도입니다. 풍자향은 바로 이게 선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세력 악한 것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달지라도 풍자향을 피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언하세요. 믿음으로. 쫓아내버리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사람은 약합니다. 환경이 좋다가도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또 주저앉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가도 지극히 작은 일 때문에 그냥 좋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생각해서 쫓아버리세요. 그리고요,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때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무슨 옛날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하여서 그냥 혼란케 하고 시험을 주고 나에게만 이런 거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악한 마귀들이 이게 세상을 혼란케 해놨기 때문에 호시탐탐 악한 것들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도록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럴 때 나만이 왜 이런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렇구나. 하나의 과정의 프로세스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악한 것들에 걸려서 뒤로 주저앉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미혹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때마다 외치세요. 연세 들면 들수록 찾아오는 손님이 있잖아요. 뭐가 찾아오죠? 섭섭이. 이 섭섭이 손님이 찾아오면요, 좀 사람을 뒤집어 놓으면은 괜히 섭섭하지 않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그냥 혼자서 우실 때가 있어요. 쫓아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풍자향을 피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향이 있죠?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유향은요, 이 길랏이나 여리고 등지에서 많이 나온대요. 그 이스라엘에 나오는 여리고 등지 그 밑에 또 사해바다 이쪽으로 향이 많이 나오는데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중에 하나가 유향이죠. 야곱이 바로 왕 앞에 보낸 향도 유향입니다. 이건 약방에 감초 같아 가지고 모든 향을 만드는 데 들어간다고 그래요. 어디에 쓸까요? 해독제로 씁니다. 독을 제거하는 거. 유향은 독을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외부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풍자향을 피우라고 그랬잖아요. 선언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내 안에 들어오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독이 있습니다. 그죠? 내 속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자기 사역을 마무리 지었을 때 자기 내면을 들여다 봤을 때에 너무나도 답답하다는 거, 자기 마음에 무슨 덩어리라는 겁니다. 무슨 덩어리를 바라보면서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서 7장 24절까지 엎조린 게 있죠. 그 중에서 21절 한번 바라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참 묘하다는 거죠. 선을 하고 싶고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꼭 악한 것이 속에 같이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에 늘 두 마음이 있잖아요. 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갈까 말까, 이 두 가지 길 중에 선택하고 오신 거죠. 기도할까 말까, 그죠? 이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 이것은 유향을 피우라는 거죠. 독을, 내 속에 있는 그 독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마귀는요, 마음을 긁고 넘어와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거든요.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것. 마음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낙심 오면 절망하고 외롭잖아요. 섭섭이가 더 넘쳐나죠. 이게 와서 넘어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단절되고 형제지간도 단절되고 성도들 간에도 관계가 단절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잡아야 되죠. 마음을 어떻게 잡습니까? 유황을 피워라.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누가 지켜주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뭐 할 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 문제가 있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엎질립니다. 제일 앞부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네가 할 일은 기도와 간구라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강조하셨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줬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계속하라는 거죠. 왜 계속해야 되죠? 계속 향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할 일은 계속 향을 피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뭐죠? 향을 피워야 됩니다. 이 네 가지 향 피우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는, 그리고 나누는 멋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이 네 가지 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우리들도 이 네 가지 향을 피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육체의 모든 질병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답답함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치매도 사라질지어다. 불면증도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네 가지 향을 올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독소도 빠지고 우리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고 흑암의 세력들도 떠나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란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리며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며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 주시고 예수 닮아가는 능력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